오늘은 지난 시간을 이어서 우리가 대선지에서 에레미야가 끝나고 이제 에스겔서로 보게 될 터인데, 이스라엘 역사는 인생의 축소판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좋겠다. 시간적인 흐름은 짧은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지만은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의 부족한 모습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모든 것이 참 부질없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겔서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에스겔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한다면 환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셔요. 그룹에 관한 환상. 그룹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성전에서 보여주는 환상, 내 생물의 환상, 많은 환상들을 보여줘요. 두루마기에 관한 환상, 또 마른 뼈에 관한 환상, 15장에 보면 불에 탄 포도나무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룩한 강에 대한 환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있어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오디오가 아닌 비디오를 보여준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좀 상상력을 풍부하게 좀 동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에 활약했던 선지자고, 또 그 포로기를 몸소 겪었던 선지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기가 얼마나 엄혹하고 참 참혹했을까. 그렇잖아요. 동족들이 이방인 그 바벨론의 그 혹독한 하나님의 물론 심판의 결과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만 행한 것이 아니고, 선지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를 읽어봐도 그들이 그 속에 자신들의 감정을 섞어가지고 분풀이를 해버린다는, 분풀이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다스리는 도구로 썼지만은 그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구로 쓰인 그들에게 화낸 이유가, 너희들 왜 그랬어? 하면은 하나님 이상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써놓고 너희들 왜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잖아.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잘못된 당신의 자녀들 혼내키려고 우리를 써놓고 우리보다 너희들 왜 그렇게 했어? 이 나쁜 놈 자식들, 너희들 헛구녕 나이들에서 하면은 그 사람들도 할 말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억울할 거 아니야. 네? 근데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쓰임받고 난 이후에 민족적으로 징계를 당하고 아주 혼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만 그들이 바르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감정을 또 욕망을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침공하고 락질하고 모욕 주고 그런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사실은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으로 보면 돼요. 성도가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샀어.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노하겠잖아. 그런데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어떤 잘못은 돌아보지 않은 채 성도나 교회가 잘못했다고 해서 성도나 교회관에서 과도한 핍박을 한다거나 또 매도한다거나 그런 압력을 가하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용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그 사랑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사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도 내가 심판을 선포했으니까 그 심판이 내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면은 심판을 선포했지만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화를 안 돋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응?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심판해야죠. 하나님은 하니까도 도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뭐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운명 그게 슬픈 거야. 그 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은 뭐예요? 너희가 그 말을 들었으니까 돌이켜가지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그걸 안다는 말이야. 안다는 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막 왜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그러신 분이면서 나한테 왜 시켜요? 하고 막 따졌던 소위 말로 세상 말로 다구리 탔던 선지자는 요나. 나 하기 싫어요. 나는 하기 싫어. 난 하나님 안다니까요. 난 하나님을 아는데 제가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이켜가지고 그들 용서해 주실 거면서 내가 왜 한대요? 그런 마음입니다. 부모가 내 자식이 못 나가지고 저놈 새끼 우리 선생님한테 맡길 때게 콩꾸녕 내주시오. 그래서 바르게 키워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너네 부모 가지고 그래요. 누구마다 그러더라 이놈아. 너는 콩꾸녕 나든다고 두드러 패면은 엄마 기분 좋겠어요? 비록 말은 그렇겠지만은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내 자식 잘 가르쳐 보려고 손내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지만은 왜 자기 자식이나 잘 가르치지 왜 너무 부모가 가지고 내 새끼한테 손짓을 하면 기분 나쁘잖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참고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다니엘, 하박국, 이렇게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정의라면 왕국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도 적잖은 환상을 보시죠. 그런데 그 왕국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어떤 패자로서 영원할 것 같지만은 짧은 200년도 되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거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강력한 국가에서 복속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바벨론도 메데 파사라고 하는 연합군에서 또 복속이 되어지고 또 메데 파사의 연합도 페르시아 파사의 세력의 큰 힘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복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강성하게 되어진 도시국가 중심의 알렉산더에서 헬라 제국이 되어지고 헬라는 또 로마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는 또 용병들의 어떤 그 집단에서 또 멸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인간의 왕국들이 이렇게 세워지지만은 진정한 그 나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의 긴 시간을 보면은 많은 왕국들이 일어섰다, 왕했다, 또 흥왕했다,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의 기결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인생사도 어떤 사람은 뭐 인생의 큰 전성기를 맞이해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시기를 구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시기, 또 원치 않는 그러한 시기도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겠지만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다름 아닌 영생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의 짧은 생의 삶에 파노라마 같은 그런 역사, 개인사도 역사니까 그런 역사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손에 놓여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소탐대실하거나 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서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배부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예전부터 그런 의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힘들 때도 한 발 이렇게 물러나서 자신의 삶을 동양 철학적인 그 표현으로는 관조한다고 그러는 관조. 직시도 중요하지만 관조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시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사물을, 또 그 문제를 이렇게 명철하게 꿰뚫어보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 문제가 봐봐요. 이것이 나를 가로막는 어떤 문제라고 할 때에 그 문제가 나 앞에 탁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거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직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만 보면 나는 눈앞이 캄캄한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직시도 중요하지만 직시하지 않고 관조하게 되면 한 발 떨어져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분명히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도 보이는 거지. 이것은 내가 무슨 의도적으로 어떤 여유를 갖고자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서 좋으신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직관하는 것도 좋지만 관조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뭐 어떤 세력이 막 도저히 그 강성한 세력 앞에서 뭐 어금도 못 펴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다 벌벌벌 떨 것 같지만은 얼마 몇 조금 가지도 못해가지고 균열이 일어나고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관해서는 뭐 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왕국들을 볼 때에도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근데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다니엘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환상 같은 것으로 보여주신 걸 통해서 모든 왕국이 이들은 인자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쓰여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약에서 인자 같으니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이 등장할 때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문불에 빠졌을 때 인자 같으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이제 좀 이것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엘이라고 하면 엘은 그 전능자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것이 전능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이 뭐 이렇게 발음에 따라서 알도 되고 해가지고 뭐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은 거기는 알라라고 하는데 발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엘이라고 기본적으로 고대 중동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는 엘이라고 하는 LR은 그래서 우상도 바알이잖아요. 바알 세븐 바알 능력 창조 우선 이름을 내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의 원래 이름은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이름을 기억하면 그분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 맨날 원래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로 이렇게 기억되길 바라는데 워낙에 우리가 어렸을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벨드사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겼던 우상 벨이 그 생명을 부화시킨다 하는 이름으로 다 바꿔버려요. 또 하나냐도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를 베푸셨다. 근데 이름과 그들의 삶의 체질 보면 너무나 참 대조적이잖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도 샬롬해서 평화의 도시인데 실제 평화는 없는 그런 아이러니와 같이 되는 것처럼 하나냐도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셨다고 했는데 자신의 체질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세당하고 미래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체질. 이름 또한 개명당해가지고 사드락인데 그들이 생겼던 악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을 악의 명령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사실은 너무 치욕적이잖아.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역사를 보면은 그같이 통탄스럽고 참 당장 현계 묻고 죽고 싶은 그런 개인의 역사가 없겠잖아요. 네? 정의자 집사님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그냥 현계 묻고 죽을까? 그런 말이 있을 때다. 센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센 놈이라고. 그냥 죽어보자. 그럴 수도 있어. 한가하다가 뭐 우리가 죽어야지. 또 근데 또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역사를 후대에게 전하자 하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 병작을 할 때 대표적인 주전파 이렇게 싸우자고 한 사람이 김상현이고 조합파 아니다 외교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화친을 모색했냐면 최명길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굉장히 대립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두 사람 다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옳고 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시각이 더 옳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막상 그러한 전쟁의 어떤 위험에 딱 놓여 있을 때에 어느 한편으로 확실하게 결정하고 사실은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편안한지도 몰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일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밝히 깨달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균형 잡힌 어떤 시각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극좌나 극우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늘 믿음의 사람들은 필요한 자세가 중도예요. 중용이라는 거죠. 균형 잡힌.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마타도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협력자로서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가운데 세력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을 거라고 하는 히브리식 아주 믿음의 이름인데 매사고로 이렇게 바뀌죠. 네?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하는데 그런 뜻이냐 하고는 매사고로 바꿔요. 악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자신들이 생기는 그런 우상 같은 이가 됐거든요. 너무 치역스러운 이름을 바꿔버리죠. 아샤라 여호와가 도우셨다. 근데 아사라도 아벤 누구를 누구의 종. 그러니까 이제 악이랄지 또 이런 벨이랄지 누구는 고대 이 바벨론이 섬기던 그러한 우상의 이름들이에요. 우상.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를 봅니다. 호세아는 한마디로 불성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 말하는 불성실은 어떤 뭐 자기 인생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불성실, 뭐 삶에 대한 불성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호세아를 예표로 해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언약에 불성실한 것이다. 약속에 불성실. 근데 이제 참 호세아서를 보면은 답답하죠. 호세아서도 여러분들 호세아서 보면은 막 성질나고 그러는 성질날 때가 있어. 인간적으로. 그리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는 음행하는 여인에게 장가가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그 남편을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았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남편을 놔두고 늘 어째요? 바람을 피워가지고 남의 씨를 돼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당장 쳐주게도 무방할 것 같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하더라도 그래 안 그래? 집 나간 마누라도 뭐던데 집 나가가지고 너무 새끼를 베가지고 있으니 당장 쳐주게도 뭐 크게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다시 데려와 살아라. 하나의 것은 예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당사자인 거룩한 신랑 되신 주님을 배반한 채 찾고 외간 남자에게 외도하는 그러한 음행으로 그러한 모습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언약에 성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째요?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신앙을 정의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해볼 수 있겠지만은 신앙은 풍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풍짝이다. 무슨 소리 같아요? 신앙이 뭔 풍짝이에요, 풍짝. 신앙은 풍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둘이는 참 풍짝이 잘 맞아. 합이 잘 맞아.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멋쩍은 그런 것이 있어. 뭐가 멋쩍냐면 나는 반가워가지고 만약에 정의접사한테 이렇게 딱 했는데 정의접사도 못 보고 나는 딱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정의접사 못 보고 딱 가버렸다 보면 나 손이 부끄럽잖아. 어쨌든 그건 이렇게 짝이 안 되잖아. 나는 쿵 했는데 짝이 안 되잖아. 참 멋쩍죠. 실수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의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게 반복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무시당하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남이면은 관계없는데 내 마누라 그런다면 내 남편이 그런다면 가만히 있겠냐면
우리 선혜자매가 길거리 갔는데 뜻하지 않게 기훈 형제를 만났어. 여보 하고 딱 했는데 기훈 형제가 전혀 색하고는 딴 여자를 보고 있다. 그날 밤 죽음이겠죠. 당장 패죽여야지. 이거는 뭐 다른 변명 필요 없습니다. 네 집고 다 살자지.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 그래 네가 그랬어? 그러면 나도 맞바람이지 뭐. 이거는 뭐 콩가루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래서 성실하시다는 하나님이 뭐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아 성실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하나 저것들 어떻게 돌봐줘야 되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하고 늘 관심을 갖는데, 그 한편 당사자는 우리는 하나님 관심도 없고 소원 다른 데만 마음을 쏟아니까 불성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실하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뭐 나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한번 나 스스로 평가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해서 창조한 것도 아니고, 응?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창조한 그 피조물인 그들이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노래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째요? 궁극적으로 어째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이요.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영원히 우리 같이 산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영원히 누구랑 살아? 하나님과 사는 건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은 어쩌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봐. 뭐 그냥 혼자만의 묵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것은 뭐 잘못 생각하면 뭐 이단이 되는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을까? 왜 창조를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것도 없고 외로운 것도 없고 온전하신 분인데 왜 창조하셨을까?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소위 문장에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고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도 뭐 말할 나이가 없지만은 가장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뭐냐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과 품짝이 잘 맞아. 할렐루야. 저 사람은 참 목사님과 품짝이 잘 맞아. 할렐루야. 저 사람은 참 교회 일에 품짝이 잘 맞아. 저 사람은 맨날 어떻게 엇박자가 하나 쿵짝이 안 맞고. 그럼 쓰겠어요? 쿵짝이 잘 맞는 사람이 됩시다. 네? 그럼 관심 있어요. 관심. 소를 듣는지 흔드는지 관심 봐야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당부를 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뭘 바라는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껴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시오. 내 관심하는 그것이 아니니까. 그냥 내게 들어주는 것만 들어주시면 됐지. 뭐 내가 뭐 하나님 할 일이 뭐 있어. 이런 신앙이지.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가지고 여러분들 본문으로
설교 듣기는 참 힘들 거예요. 이런 소선지에 나와 있는 어떤 단편적인 심판의 내용은 참 설교하기 힘들어. 강력한 그냥 어떤 한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의외로 메뚜기, 예? 메뚜기를 이렇게 보시면 맹렬한 메뚜기 재앙을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로 이렇게 요엘서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유다까지도 그 여호와의 노가 그들을 집어삼킬 거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민감하게 느껴봐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않는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어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 당연하지 뭐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그들은 무조건 지옥 가야 되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방인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회개치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겠어요. 회개치 않는 유다인들에 대한 그 진노 또한 더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취급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 원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 감람나무 유대인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았듯이 너희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은 뭐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나라와 세도 민족 개인은 그가 뭐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든 아니면 이방인이 되었든 상관없이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쩌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을 못 받는 말이에요. 겨우겨우 어찌 구원을 받겠지. 그럼 너무 자식같이 이렇게 취급하면 그같이 마음 아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아모스까지 합니다. 아모스서 아모스는 불의로 이렇게 정의해놓은 적이 있어요. 불의와 우상숭배에 대한 회개 촉구, 심판, 그리고 회복.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에서도 볼 때 참 저 사람 불의한 일을 해, 또 어떤 의롭지 못한 일을 해, 이렇게 개인적인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시는데 믿음 안에서 진짜 불의는 뭐예요? 믿음 안에 진짜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불의죠. 하나님을 떠나.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도덕적인 기준으로 저 사람이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을 불의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진짜 불의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불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나름 의롭게 착하게 산다 하는 그것은 자기 연민이고 자기 속임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떠나는 것이 진짜 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인생의 도덕적인 기준에서도 그 부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또 그러한 인생들 나라와 세대 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손들릴 때도 이러면은 자녀들이 이제 됐다. 엄마 아빠가 좀 화가 풀렸다. 바른 대로 이야기해. 바른 대로만 이야기해. 그러면 뭔가 핑계를 냈든 어찌됐든 바른 대로 이야기하면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한 번도 혼 안 나봤어요? 굉장히 말을 잘 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또 혼이 많이 나가지고 두드려 맞다가도 이제 계속 이게 두드려 여자가 죽나? 이제 그런 데는 없었지만 바른 대로 이야기해. 하는 대로 됐다. 희망 찾아왔구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잘못했지 이제 니가. 그때부터 이제 뭔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두 대 맞은 한 대만 맞고 한 대만 하니까 이제 됐다 이제 가서 씻어라. 딱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너희들 잘못했지 이 새끼들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 그 잘못한 거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되겠지 이를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회개 빨리 이실 짓고 해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좀 영악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제일 아둔하고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그때 예전에 이제 그 드라마 볼 때 가란다고 진짜 가면 이 사람이 제일 아둔 하지 말았다고 안 했다. 제일 미련한 사람. 하랄 때는 안 하면서 오랄 때는 안 오면서 가랄 때니까 가라 그랬죠. 아니다 갑니다. 제일 멍청한 사람. 이놈 새끼는 집 나가. 네 어머니 아버지 집을 나가라고 하셨사오니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럴 때는 말을 안 듣고 집에 들어가서 청소 좀 해라 하면 뺀들뺀들 말도 안 듣고 놀러만 가면서 말 듣고 안 듣고를 자기 기준으로 편한 대로 취사 선택이고 제일 머릿속은 미련퉁이 가란다고 진짜 가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너희 죄를 막 이짓짓고 해라 이놈들아 돌이켜라 할 때 듣기 싫다고 제발 좀 난 잔소리 안 했으면 쓰겠다고 미련퉁이 저 말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구나. 빨리 돌이키자. 빨리 이신 입고 하자.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지. 한 대라 덜 받는 사람.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지는 못했어. 미련퉁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난 그러고 보면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먹이고 좀 백성들 먹이고 좀 뻔뻔해가지고 고개를 숙이지를 못해. 먹이고 고집이 쓰인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속고집인지 음식들을 누굴 닮아가지고 누굴 닮았겠어요. 엄마 아버지 닮았겠지. 올려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켜주고 하나님 멀리하는 데는 그냥 성실했다. 고집이 세네. 그냥 먹이고 탁 쳐버려. 먹이 탱강 해가지고 꺾여지더라고. 감방이 너무 싫다. 내 속이 시원하다 그랬을까요? 장경처럼 어이구 이 미련통한 어쩌려고 네가 그러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선지자는 왜 어째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맨 울지 눈물. 자기 자신이 인생이 짠해서 울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화내시기도 나에게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 누굴 생각했어?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지식적으로 알아간다기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내면한지
세상 속에서 어리석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다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갈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켰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집 피우며 흩어지지 아니하고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고 각자 기도로 돌아갑니다.